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늘.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성 금요일에 보내는 오늘 새벽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게 묵상하는 우리 모든 정동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실 사랑의 교회 주정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들을 귀 가지고 그 말씀 붙들며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먼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던 그 놀라운 사랑, 세상에 없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성금요일을 보내는 오늘 새벽, 성금요일을 보내는 오늘 새벽 아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게 묵상하는 우리 모든 정동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깊게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주정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선포되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들을 귀 가지고 그 말씀 붙들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언제나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서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재하신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일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내일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장년 가족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내일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사랑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주정일 목사님이십니다. 개척해서 6년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여성교회와 함께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했을 때 첫 느낌이 따뜻하다였습니다. 따뜻한 그 심성을 가지고 열심히 순수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고요. 교회를 지난 4개월간 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목욕탕 건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4개월간 셀프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한 9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또 신실하게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사모님과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늘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교회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인사할 텐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지혜 사모님, 그리고 주사랑, 주온유, 주의진 어린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요,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체험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저 복장을 입은 아이들 3명, 딸아이 3명이 보이시면 먼저 다가가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이렇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북지방의 주정일 사랑인교회 주정일 목사입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자꾸 떨린다 하시는데 저는 계속 떨고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동제에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일터에도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동자의 교회에서 가을이 되면 저희와 같은 교회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은 개척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던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좀 힘들고 지치고 이게 교회 일이 그냥 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었는데 이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많이 떠오르게 해 주셨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주시는 이런 아낌없는 사랑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마음껏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천영태 목사님과 이병도 목사님 그리고 여성계 회장님과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에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좀 많이 힘겨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는 지난달로 이제 개척 만 6년을 맞이했습니다. 첫 개척 당시 이제 멤버로는 홀로 계신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지금 보신 저 아이들, 그때는 이제 큰 아이, 둘째 아이 이제 둘뿐이었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셋째를 낳아서 지금 금년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사실 이제 소위 가족의 생개척을 그렇게 6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어머니의 기도였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당시 7순이 넘으셨는데도 아들의 개척교회 사역을 도우시려고 고향에서 매주 혹은 격주로 왕복 5시간에서 6시간을 그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건강에 많이 염려가 좀 됐었지만 다행히 작년에 건강검진을 조금 세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다행히 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양호하게 잘 나오셔서 여름 가족 휴가에 어머니를 좀 모시고 가려고 숙소를 늦게까지 알아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인 그 다음날 새벽에 너무도 갑작스런 원인 미상의 심장 마비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시 제게는 충격이 너무도 커서 이게 오랜 시간 꿈이기를 바랬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셔서 3일 장례를 마치고는 토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밤새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는 월요일에 다시 이제 어머니 모신 추모공원에 다녀왔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성경 골든벨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매일 성경 공부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애도할 시간이 너무 없었던 터여서 이 연인 일정에 마음이 무척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상심한 채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곁에 계시지 않은 이 현실 속 부재가 제게 너무도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곧이어 또 열리게 된 이 성경 골든벨 대회는 저희 사랑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출전한 이 두 아이들 모두 아주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 본선과 결선 대회인 서울연예대회와 전국 골든벨 대회까지 나가게 돼서 제가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좀 마음이 어려울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저도 모르게 불면증이 깊어지고 있었고 또 우울증까지 좀 겪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써놓으셨던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됐었습니다. 이때 마음을 좀 많이 더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교회와 이 교인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도록 아프거나 우울증 없이 그렇게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써놓으신 메모지를 보면서 많이 좀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기도 제목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는 좀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어머니 기도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신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사랑 외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해오곤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힘겨운 상태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가 정동자유교회에서 주최하신 도약교회 리트릿 세미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리트릿 직전에 교회가 위치한 상가 건물의 이 건물주분이 내세운 대리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건물 안에 있는 세입자 모두가 건물을 나가야 된다는 통보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이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당시 마음을 조금씩 그래도 추스리고 있던 때였는데 또다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날 그 전화 끊고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곧 있을 이 도약교회 리트릿 세미나에 참석을 사실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제주 리트릿에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터라서 다시 좀 마음을 잡고 용기를 내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역시 다시 한번 새 힘을 크게 얻고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혁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부 회장님 및 선교부원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큰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신 이후에는 12월 말에 그 바로 인근의 새 장소를 구해서 이전을 해서 지난 3월 17일에 이제 이번 달이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새 장소를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줄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상가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6년 전에 첫 개척지는 지하 약 한 20평 정도였었습니다. 이때도 3년간을 있었는데 사실 이때 3년간 있으면서 나오게 될 때도 굉장히 많은 누수가 있었어요. 화장실에서도 터지고 여기저기 다 터지고 천장에서도 종종 터지고 그랬었던 터여서 늘 3년간 좀 조마조마하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 급기야는 이제 건물 천정 8곳에까지 물이 터져서 이제 곰팡이가 심하게 났고 곰팡이 세계 지도가 좀 그려졌고 그러다가 이제 물이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전기 화재 위험이 나서 이 전등에 이제 치직치직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교회를 폐쇄하고 이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더 한창이어서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더 한창일 때여서 이전을 이렇게 급하게 알아보는데도 교회라면은 말을 꺼내자마자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회라면은 싫어했던 건물주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었기 때문에 이번 이전 때에도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막상 또 겪어보니까 3년 동안에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라면은 일단은 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전 때도 사실 2개월 반 이상을 알아보다가 한 100여 곳 이상은 알아보다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상가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은 아직 이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실 속에도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전한 건물주분 집안도 불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절레절레 처음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은요 건물주분이 저희 교회가 들어온 것을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주변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게다가 오히려 지금은 지지자가 되셔서 주변에 좋은 소문까지 막 내주고 계십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드릴 길이 정말 없습니다. 이처럼 전화위복의 과정을 겪은 후에는 지금 자리에 교회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셀프 인테리어를 일단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랜 기간 목욕탕으로 쓰였던 한 40여 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처음 봤던 교회였습니다. 안팎으로 수리할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아내가
부동산에 나온 곳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자고 권한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겉으로만 봐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끝까지 밀어놨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두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볼 곳이 없으면 그때 봐야지라고 계속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볼 곳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또 마땅한 것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볼 곳이 없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본 곳입니다. 여전히 교회라면 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것인데, 제가 이곳에서 확인한 것은 단 하나였죠. 누수입니다. 누수. 또 천장에 세계 곰팡이, 세계지도 곰팡이 같은 것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은 괜찮겠다 해서 이걸 확인했고, 계약서에 따로 조항을 쓰지 않습니까? 그 한 줄 쓴 게 누수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바로 수리해서 아무 문제 없게끔 해주시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확인까지 하고 계약했는데, 입주하고 좀 있다가 비가 한 3일 4일 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정에서 빗방울이 계속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걸 둘째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알려줘서 보고서 또 한동안 또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하고 여러 많은 과정들이 다 오버랩이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큰 창문 틀이 있는데, 아주 이쁜, 저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아주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틀 사이에서까지도 비가 오면 빗방울들이 들이쳐서 바닥 안쪽에 물이 고여버렸습니다. 비용을 이제 아끼려고 일일이 자재를 사러 다니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무척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데, 수리까지 하면서 하려니까 시간도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분에게 누수공사를 계속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한겨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수공사하는 업체들에서 한겨울에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비만 오면 또 지하교회가 계속 오버랩되는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척 참 막연하게만 보였던 이곳으로,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왜 이끄셨는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이곳이 내게 맡기신 나의 집, 우리의 집이구나.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곳이 세상에서 그토록 거절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겨우 얻게 된 볼품없는 그런 상가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집, 우리가 거할 집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좀 꾸미게 되는데, 이 사진들을 함께 다 좀 보실까요? 간판이고요. 저 첫 창에서 사실 아직도 비가 들이칩니다. 그리고 이제 꾸미고, 저 위에는 키즈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카페로 꾸민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사진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예배실도 있고요. 이제 교회 이쁜 머그잔을 이렇게 좀 준비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쁜 집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제는 이제 집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희가 위치한 이 건물의 주변 쓰레기부터 하나하나씩 청소를 해나갔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거리였거든요. 주일에는 전교인 모두가 이 교회가 위치한 정릉 아리랑 시장,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릉 아리랑 시장 골목과 거리 청소를 구역을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거리 청소 사진도 한번 주셨군요. 네. 근데 이때부터 사실 더 은혜 받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한 이후부터는 거리가 제법 깨끗해져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무척 줄었고요. 무엇보다도 인근 상가분들이 너무도 좋아하시는 걸 좀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가까운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청소하기 전에는요, 사실 교회 건물 1층 저 간판 있는 곳 앞에까지 와서 열심히 담배 피고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분들 뵈는 게 정말 불편했었습니다. 어쩔 땐 내려가서, 왜냐면 이 담배 냄새가 계단을 타고 교회로 또 계속 올라오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니까. 어쩔 땐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서 피지 말라고 좀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청소한 이후부터는 그분들을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과 가끔 올라왔던 이 미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내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저절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님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이웃으로 삼기 시작하니까 나와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가장 큰 열매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이전감사 예배 때는 답례품으로 떡과 떡잔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아까 보신 그 사진에 3가지 색깔의 먹을 그 이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떡은요, 교회 안 다니시는 교회 옆 순댓국집 사장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적은 개수가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받냐고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또 찾아가서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꼭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전 감사 예배 날 당일에 그 다리도 불편하신 남편 사장님을 시켜서 떡을 배달시키고 가셨습니다. 또 교회 옆에 유리가게 사장님은 저희가 그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종종 지켜보시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서투르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 장비, 전문가시니까 그 장비를 갖고 오셔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렇게 또 도와주셨습니다. 또 교회 옆에서 그 28년을 운영하신 치킨집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시장 상인의 그 임원이신데 곳곳에 저희 달력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이 이제 3번째 성전입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주위 이웃분들을 뵈면서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좁은 공간의 이 상가교회들은요, 회피의 대상으로 보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분들하고 그래도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지역과 이웃의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웃분들이 참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는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실천 하나 한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구나, 우리의 집이구나라 믿고 종종 거리 청소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웃들에게 이 작은 것 하나 한 것뿐인데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같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가까운 지역과 이웃에게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 사랑인교회 온 성도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곳곳에 써 있는, 항상 새기려고 써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실천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 21절 앞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실제 실천의 열매로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교회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앞세워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비단 신앙의 어떤 그 행동과 결과만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2절부터 이 나머지 27절까지의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교회된 삶을 실제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기쁘게 순종하여서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랑교회 목회 방향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목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현장에서 펼쳐야 한다는 도전을 오히려 이렇게 이웃분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된 섬김이 이웃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이처럼 이웃들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웃이 있는 현장에서 실천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따라서 늘 기도해 왔지만 결국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는 항상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칭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서 비상을 할 때는 양날개로 비상을 하죠. 양날개 모두에 동일한 힘과 균형을 주어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비상을 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한쪽의 힘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주 동일한 힘으로 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양날개로 주어진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계명에 대한 믿음이 한쪽 날개라면 다른 쪽 날개는 이 가진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믿음에 대한 실천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실천으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길을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무엇입니까? 응하게 하려 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끝까지 지신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어서 30절에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이 모든 일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르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실천하신, 즉 순종하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사랑의 실천 앞에서는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났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인 이 십자가 죽음을 아시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시 나아가 계속 이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 구하셨고 실제 기도하신 그대로 이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려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저희 사랑인 교회는 코로나 이제 3년 반을 포함한 지난 6년간 사실 많은 성장을 맛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좌절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참 많이 넘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도 성장은 무척 어려운 현실인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더딜지라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가신 길, 그 거룩한 십자가 길에만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일에 더욱 매이길 원합니다. 이번 이전을 통해서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이웃을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나하고는 좀 다른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이웃들, 사실 이웃이 아니라 남이었죠. 그러나 그 남을 진정 이웃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죄와 판단에,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편견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자 할 때, 그 버림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 실제 이웃 사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금년 한 해 더욱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정한 표와 같이 날마다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조도 우리가 열심히 잘 외치지만, 또 당연히 외쳐야 하지만, 실제로 이웃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즉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비록 내가 일면식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실 그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 칭찬받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땅에는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 정말로 정동 제일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의 교회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웃들의 외침이 마음껏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웃들의 외침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밀려서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도 그리고 이웃과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를 외치고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남을 이웃으로 섬기는 교회에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전한 교회에 그 아름다운 공간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참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의 교회와 주적인 목사님 위하여 또 그 가정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소명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목사님과 그 모든 사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 우리 주정의 목사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제 이전하여 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어진 새로운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한 교회의 공간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교인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아닌 이웃이 되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을 통하여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다짐과 이 결단이 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의 사모님, 주사랑, 주온유, 주우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모님의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우리 아이들도 자라날 때 정말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강건하게 잘 자라나는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며 잘 자라나듯이 우리 사랑인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버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동제일교회 아버지 우리 사랑인 교회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구역 10구역에 속한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 깊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에 두며 그 길 따라 걷는 담대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며 기쁜 교제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금요일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종이 아버지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음에 아버지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가장 소중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십자가의 사랑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이제 우리가 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의 걸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과 탐욕과 정욕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버지 그 못 박히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탐욕 역시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보다 십자가 하나를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더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다가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오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